에베소서 3장 2절부터 6절.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산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이 통계상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이제 통계상 그것이 이제 좀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계적으로 사실 한 연봉 한 8천만 원 정도 되면 지금 현대 21세기 한국에서는 만족하며 충분히 살 수 있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이제 뭐 1억이나 2억이나 더 연봉이 더 올라가게 되면 그 맞춰서 살다 보니까 욕심도 좀 생기게 되고 만족이 없이 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기록을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산술적으로 그게 뭐 정확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단지 자신 스스로 판단하는 데서 오는 거겠죠, 그죠? 자신 스스로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이전에 부모님 세대를 보면 이 가난의 모양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 중에 아주 넉넉히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가난의 모양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영등포 살고 있을 때인데 영등포 야채시장 근처에 이제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탓에 거의 대부분의 어머니들,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저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렇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전부 다 새벽이면 다 영등포 야채시장으로 나가셔가지고 여기저기 뭐 전국에서 올라오는 그 야채를 실은 트럭들이 이렇게 가게에 내려놓으면서 떨어뜨린 것들, 뭐 이렇게 그런 것, 부산물들을 주워다가 음식을 해먹던 때였었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좀 괜찮은 거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막 되게 기분 좋은 얼굴로 이렇게 들어오시던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주로 우리 어머니가 주워와서 해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청, 뭐 이렇게 무줄기 그런 거, 또는 무 떨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그걸 들고 오셔서 그걸 잘라가지고 무조림 해주셨던 거 기억납니다. 그때 보면 뭐 이런 걸 먹냐고, 맛도 되게 없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서민들이 어렵게 먹었던 것들이 가장 건강식이고 지금 보면 가장 비싼 음식으로 팔리는 것들, 되게 웃기죠, 그죠? 그때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싸가더라도 분명히 새벽에 주워온 무청인 거 아는데 그걸 썰어가지고 그걸 반찬으로 싸주고, 어머니가 김치를 싸주시면서 그래도 가장 큰 정성이 들어간 거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질이도 가능해가지고 그것만 싸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고기 반찬 못 싸주니까 정성이 뭐니 이런 말로 저희를 꼬드겨가지고 만족하라고, 감사하라고 도시락을 싸준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건강식이었다. 계란 후라이, 장조림 하나, 이 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하고 저를 좀 비교해보면 지금 제 나이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때 영등포 살던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겨우 이제 40살, 42살, 43살, 저보다 적게는 5살, 많게는 뭐 7, 8살까지 어린 이제 그때였죠. 저희 아버지가 참 세월이 빠르긴 합니다. 보통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왔고 어떻게 사셨는지도 다 기억하고, 그때의 아버지가 지금의 나보다 어리다라고 생각하면 마음도 좀 아파요. 저 또한 제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나아졌나? 뭐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그 현금으로 보통 가지지 못합니다. 그 전에 카드를 다 쓰느라고 현금을 다 뭐 신용카드 값으로 다 내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이란 게 워낙 보기 드문 성물이다 보니까 주머니에 들어있으면 오우씨 내 주머니 이렇게 오래 있어도 되나 싶어서 빨리 써버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때나 지금이나 형편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나가야 되는 거, 뭐 메꿔야 되는 거. 그런데 그만큼 들어오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힘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 부모님으로 따지면 야채 시장 가서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주워다가 음식을 해 먹고 실과 바느질로 이 찢어진 옷 기워가면서 입고 그랬다면 지금은 똑같이 가난하다고 해도 적어도 마트 구경은 갑니다. 마트 구경은 가고 빈티지 옷가게라도 가서 이름 있는 옷들 싸게 구해서 입고는 하죠.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차는 굴려요. 차는 굴려. 그때나 지금이나 현금을 보기 힘든데 차는 굴려. 저 보세요. 여러분 중고차라도 카니발이잖아요. 카니발. 위에 뭐 그 짐칸도 있는 카니발. 리무진입니다. 자그마치. 여러분들 차 중에 제가 제일 큽니다. 차 그죠? 네. 이 검은색인데 새 차에서 반닥반닥하게 해놓고 나가면 연예인인 줄 알아요. 연예인. 그 제가 딱 내리면 사람들이 연예인인 줄 알았다가 아 운전기사구나 그러는 거죠. 그 옆에서 우리 아내가 내리면 연예인인가 보다 하는 보는데 보니까 스타일리스트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예. 하여튼 좀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수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먹기는 먹고 차는 굴리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자신의 이 분수만 좀 잘 알면 됩니다. 분수만. 근데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의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고 정신 상태도 괜찮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뭐 이렇게 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태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이 부유한데 구두쇠 같이 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것만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면서 그 뭐 창피한 거라고 좀 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좀 그걸 숨기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반대로 이 부유함을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 가난하다 해서 가난을 이용해서 좀 더 큰 도움을 받아 볼 거라고 가난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현실을 정직하게 살아내지 못하면 자신의 속에 불편할 겁니다. 현실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자신의 이 속마음을 속이는 거니까 그래요. 그 중에서도 제일 불편해 보이는 건 아무래도 속이 아닐 거 다 아는데 이 악물고 버티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거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힘들다고 위로받아도 되고 도움받아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중에서도 불편함은 아무래도 이걸 신앙 안으로 끌어들어왔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신앙 안으로 끌어들어왔을 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어요.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과 같이 그냥 그런 뭐 서대문 형무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또 이런저런 구치소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먹을 거 입을 거 지가 다 해결해야 됐어요. 그 집안에 지들이 다 해먹어야 되고 그냥 거기서 못 나오게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곳은 그냥 새창살이 있고 뭐 그런 곳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갖춰진 집과 같이 뭐 똑같이 갖춰진 곳은 아니지만 갖춰져서 못 나오는 감옥인 겁니다. 거기서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스스로 밥을 해먹고 입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택연금 그렇게 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통제받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야 바울 죽여라 명령이 내려오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 화목, 평안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좀 웃기는 거죠. 자기는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중에 있으면서도 평안을 노래한다. 뭐 쉽게 얘기하면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날씬한 몸매를 원하시면 저같이 다이어트 하세요 이러면서 다이어트 약 파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지 않죠? 뭐 뚱뚱해봐야 알지. 다 날씬해가지고 저같이 뚱뚱해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2절을 보실게요. 2절. 에베소 3장 2절 보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형편 안에서 평안을 노래하고 화목을 노래했던 2장에서보다 한 발 더 나가는 것이죠. 에베소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에 너희를 위한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걸 이야기할 처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처지가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 형편에 맞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염치도 없고 구색도 없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뭐죠? 왜 그런 거죠? 감옥에 왜 갇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갇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본래는 가장 존경받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 바리새인 지도자에 의해서 배웠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중에 뽑혔던 자신과 똑같이 헬라파 유대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히브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다소라는 로마 점령 지역에서 태어났던 자였었어요. 유대인이긴 한데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본토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헬라파 유대인인 유대인 집사 중 한 명이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면서 돌로 쳐 죽일 때 그들 편에 서 있었던 자였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지연이고 혈연이고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렇게 저렇게 하려다가 무슨 지연 얘기하고 혈연 얘기하면 그래도 손이 안으로 굽잖아요. 이렇게.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저 침시인데 저 고향 서울 전라도 만나면 저 고향 전라도 한 2달 살았나 태어나서 전라도 지금 아산 이렇게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전부 다 학연이고 지연이고 혈연이고 뭐가 간에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없어. 연결이 안 된 사람. 우리 김인선 집사님하고 저하고 또 관련이 있잖아요. 경주 김씨 계린군파. 그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없어.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러면서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현장에 있었던 자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를 괴롭히고 그런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다. 같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자로 있었던 강경한 자였다. 그랬던 자가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였던 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가 사해졌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에요. 죄인 중에 대장이요,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아야 했던 자가 자신의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쪽에서 보면 가능성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갈라디아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자신의 살아왔던 그런 삶의 내용을 그냥 자신 마음대로 살아내고 있었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던 자였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 한번 못 해보고 마무리되었더라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자기도 나름대로 뜻이 있었고 배운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미리부터 그를 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본래 이제 사도라고 한다는 건 예수님과 직접 사역을 하고 그분을 보고 만지고 그분에게 배우고 직접 위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앞으로의 인생을 상상하는 일은 쉽습니다. 더 악독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그의 사역을 보면서 만지고 그분에게 위임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리스도를 해로 여겼던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가 되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도 않았고 직접 위임받지도 않았습니다. 가능성이고 뭐고 전혀 뜬금없는 인물이에요. 뜬금없는 인물.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뛰어넘어서 이런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더 이상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할 누가 있을지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 물론 이제 그 사도가 했었던 그런 사역의 내용들은 위임되고 이어지고 있지만 사도라는 직분, 이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저런 교회에서 사도라는 직분을 얘기하고 그것을 주고 사역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교회 지나가다 보시면 이상한 교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없습니다. 예수님 12제자 말고 없다고. 그 사명을 감당할 누가 있을지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 그를 따르던 자들을 색출하여 죽이려 들었던 자, 그런 자들을 그들과 똑같이, 사도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 사도로 만들어 버리시고 거기에 더해서 사도들도 하기 어려웠던 이방인을 대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지금쯤 저거 다메섹 도상으로 인도해가지고 내가 사도를 만들어 버려야겠네.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어미의 태로부터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을 성취하심으로 사도 바울을 사도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집사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매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저 친구한테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어. 그렇게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이해되는 내용들로 은혜를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물리적인 어떤 또는 감정적으로 입을 수 있는 혜택으로 제한시키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계획하신 일이었다. 그것이 나를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사도가 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계획은 너를 위한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야. 너희들도 알잖아.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였냐?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여서 디모데야, 너 알잖아.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잖아. 그럴 자격도 위치도 어떤 것도 없지만 내가 그 은혜를 누렸어. 알잖아. 3절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이미 기록한 이전의 이야기들로 내가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 설명해 놨잖아. 그런데 그 비밀이 뭐죠? 4절 보실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누구든 여러분 비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죠? 비밀, 여기서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을 말씀하실 분. 이용진 집사님 손 든 거예요? 갑자기 간지러워서. 여러분 저도 비밀 하나 밝히겠습니다. 저 사실 오른쪽 발가락이 6개가 돼서 태어날 뻔했어요. 검지발가락 가운데 발톱이 깊게 갈라져 자라고 있거든요. 아마 태중에서 더 오래 있다 태어났으면 완전 갈라져서 나왔을 거예요. 지금도 가운데 그 검지발가락 발톱은 깎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까요?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이미 일찍부터 선포되어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12장 보시면 12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랬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또 아브라함에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네 씨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자들 곧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미리 언약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고 아브라함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네 씨가 누구예요? 네 씨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이 뭐죠? 천하 만민이 받는 복? 구원입니다. 구원. 할례 받고 제사 지내는 것으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게 누구인지 또는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실게요. 에베소서,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3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곧 계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죠. 미리 계시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그 조상들을 통해서 미리 그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할례와 율법으로 차별을 지어버리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아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경륜이란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일을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시고 그 안에서 선택한 그분의 백성을 통해 알게 하셔서 선포되고 전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미리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 구원받게 된 것,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여러분들이 택함 받아 그 은혜로 부르심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신 줄 압니다.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과 같이 나만 구원받고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뿌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깨달은 대로 그 은혜의 경륜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택정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경륜이 우리 안에 늘 감사로 넘쳐나는 또 11월 한 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